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시편 109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을 읽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한 단어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빌어먹게 하라든지 어떻게 연말되어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나눌 수 있을까? 그러나 말씀을 듣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보면 살인하는 사건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있죠. 어떤 장면인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바로 창세기 말씀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후에는 남자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죠. 여러분 창세기 4장에 가서는 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서 누구를 낳는가 하면 가인을 낳고 또 그의 동생 아벨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자라서 가인은 여러분 무엇이 되었습니까? 농부가 되었고요.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가인과 아벨은 서로의 결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제사에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아주 유명한 동화처럼 아이들에게 읽혀지기도 해서 잘 알 것인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물을 받으셨는가 하면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일까요? 창세기 4장 7절에 가서 말씀의 상반절을 보시면 이것을 유추할 수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은 네가 올바르게 나에게 행했다면, 네가 올바르게 나에게 제사를 드렸다면 내가 그 제사를 받지 않았겠느냐? 즉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은 그의 불순한 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성을 담지 않은 제사를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리가 없죠. 반면에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가인과는 반대라는 거예요. 어떤 반대입니까? 아벨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말씀을 따라서는 이 아벨은 믿음을 따라서 드렸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가인의 형식적인 제사와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드린 것이죠. 근데 한 가지 의문은 가인은 나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 아벨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은 것,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가인은 알았을까요? 여러분 가인은 정성을 다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쉽게 말해서 가인은 하기 싫은데 억지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제사를 드리니까 그 제사가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 이미 얼굴 표정에서부터 가인은 이미 울그락불그락 하기 싫은 억지의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반면에 아벨은 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드렸어요. 여러분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아벨의 표정에서는 어떤 모습이 여러분 묻어나게 되었을까요? 아주 보람되고 아주 기쁨이 충만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누가 보아도 아벨은 지금 제사가 너무나 기쁘고 하나님께서 저의 제사를 기뻐하시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표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보았을 때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내 제사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데 아벨은 얼굴의 표정이 너무 밝은 것을 보고 이 가인은 하나님께서 나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구나 라는 마음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이 가인의 마음 속에는 아벨의 모습을 보니까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는 안색이 변하고 얼굴에 화를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아벨을 들판으로 불러들여서 그를 덮쳐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분노가 어떤지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조금은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미워하는 사람을 향해서 그런 분노를 쏟아낼 때가 여러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도 분노하고 화를 내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렵고 힘든 게 뭐냐면 관계라는 거죠. 사실 이 사회생활도 그렇고 학교생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이 관계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근데 누구나 다 좋은 관계를 맺으면 좋지만 여러분 관계의 어려움을 다 경험하게 되죠. 특별히 가까운 사람에게 여러분 실망할수록 어떻습니까? 상처가 많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이 우리 고등학생들
어떤 친구는 보니까 같이 공부했는데 너무 성적이 좋고 너무 잘 되어져 가는 것을 볼 때 상대적으로 나에게는 이게 오히려 미움이 싹 틀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누구나가 다 사람은 화를 낼 수 있고 관계에 따라서 분노를 내뿜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화가 나고 분노를 내뿜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과 그것을 실제로 살해하는 행위까지 한 이 가인의 행동은 완전히 다른 문제가 여러분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은 왜 그렇게 된 것일까요? 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것일까요? 가인은 자신의 마음의 이 분노를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화를 다스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마음에 가는 대로 분노를 행하고 말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많은 관계의 문제들,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내가 내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고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치명적인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고 여러분 다스릴 수 있어야 해요. 분노가 나고 화가 날 때도 우리의 내면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분 시편, 이 시편 저자의 기도가 바로 마음의 분노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저자가 처한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2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서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고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악한 자들이 거짓말로 나를 속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미워하는 말로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런 이유도 없이 미움받아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신다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잘못한 게 없는데 자꾸 나에게 화를 내고 나를 미워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우리 첫째가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왜 동생만 이뻐하고 나는 미워해? 엄마 아빠는 널 둘 다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첫째에게만 뭔가 더 많이 강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던데, 여러분, 까닭 없이 미움을 받으면 화가 나는 거죠. 왜 나한테만 그래? 여러분, 그런 상황이 들 때 이 시편 저자가 무엇을 했는가 하면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 후반절을 보시면 나는 기도할 뿐이다. 그러니까 나를 까닭 없이 공격하는 자들 앞에서 나는 기도할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뭔가 좀 나아져야 되는데 상황이 바뀌지 않고 악행은 끝없이 그들이 나에게 행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무차별적인 아픔과 상처를 주는 거죠.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이런 말이죠. 선으로 그들을 대했는데 그들은 나에게 악으로 갚는다. 나는 사랑으로 대했는데 그들은 미움으로 나에게 갚는다. 여러분, 얼마나 이 시편 저자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노력했는데 끝없이 내 사랑을 악으로 갚다니, 내 사랑을 미움으로 갚다니 참을 수 없는 거죠.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신뢰가 깨지게 될 때 마음의 상처는 깊어지는 겁니다. 마치 시편의 저자가 사랑으로 대했지만 끊임없이 악으로 미움으로 갚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신감이 너무 커서 견딜 수 없을 때 우리가 여러분 해야 할 행동이 무엇일까요? 가인처럼 악으로 복수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 시편 저자를 한번 보십시오. 이 시편 저자는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제 끔찍한 말로 뭐라고 했냐면 기도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 하면 저주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6절 이하를 보시면 뭐라고 막 계속 기도하냐면 오래 살지 못할지어다. 고아가 돼버려라. 아내가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라라고 기도하고, 자녀들은 방황하며 살아가게 되고 네가 가진 소유들은 다 탕진해버리고 너는 집을 잃고 거지가 되고
밥을 빌어먹고 살게 되라 라고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쭉 읽다 보면 시편 저자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상처가 크고 이 분노가 너무 커진 겁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노가 터져버린 상태로 이 시편 저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저자의 행동은 오늘 우리가 앞서 보았던 가인과는 달랐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는 악함으로 가인처럼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저주를 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화가 나고 분노가 날 때 사람에게 그것을 쏟아낼 때는 이게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가인처럼 악한 행동이 우리에게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러한 화와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것은 간구가 됩니다. 즉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저자는 지금 하나님 앞에 가식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솔직한 심정으로 자기의 내면을 지금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내용은 여러분 저주의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솔직한 마음의 표현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로 인해서 여러분 시편 저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솔직할수록 여러분 깊어집니다. 내 마음에 있는 울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수록 그 기도는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 죄를 발견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깊어지는 것처럼 나의 솔직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기도는 깊어진다는 겁니다. 그 앞에 여러분 울고 속상함을 토로하게 될 때 기도의 깊은 영적인 체험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에, 우리의 속상함에, 우리의 억울함에, 우리의 분노에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신다는 겁니다. 상담에도 그런 게 있죠. 어떤 게 좋은 상담인가 얘기하면 잘 들어주는 것이다. 왜 입은 하나고 귀는 두 개일까 이런 얘기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말은 적게 하고 잘 들어줘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 이야기들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수그러들기 시작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마음의 아픔을 만져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너무 속상해서 울고 싶을 때 울음을 꾹꾹꾹 참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에 해로워요. 그런데 울어야 할 때 펑펑펑 울면 이 감정의 응어리가 녹아지게 됩니다. 마음은 너무 힘든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 하면서 좋은 말이 나오겠습니까? 바로 이러지 않을까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되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항의가 나오죠. 하나님 정말 계신 분 맞습니까? 여러분 이런 원망의 말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에게 쏟지 않고 하나님께 쏟으면 여러분 기도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피는 꽃이 없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세월의 고난을 견디고 흔들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꿋꿋하게 지키고 버티면 비로소 아름다운 꽃이 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찬송,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정말 기쁨의 찬송은 여러분 언제 나오는 겁니까? 원수를 사랑하게 되어지거나 정말 미움과 아픔과 속상함이 있을 때 그것을 꿋꿋하게 버티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을 때 그것이 시간이 지나 찬송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힘겨운 고난의 절규를 뿜어낼 때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날 때 비로소 찬송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한 장면이 나오죠. 숱하게 기도하셨지만 가장 유명한 기도의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괴로웠는지 피가 땀이 될 정도로 여러분 땀이 피가 될 정도로 이렇게 기도했죠.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잔을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잔 때문에 오셨고 이 잔을 마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십자가를 여러분 달리기 위해 오셨는데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해되지 않는 간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여러분 이것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문장을 보시면 글로 하나로 이어져서 짧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정말 숱한 고통의 기도의 시간 뒤에 나온 고백일 것이라고 봅니다. 바로 이렇게 기도하시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는 진솔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알지만 그 단절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이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기도가 너무 깊어지자 이런 솔직한 간구를 드렸는데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라는 간구를 드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솔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여러분 가인과 같이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도록 놔두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저자가 저주의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는 과정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진솔하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2020년을 마치면서 이제 고3 우리 학생들 이제 대학이나 다른 여러 가지 준비된 길들을 준비해 나아갈 때 여러분 어려움들을 많이 만날 겁니다. 목사님도 그렇게 여러분들에 비해서는 좀 살았지만 또 어른들에 비하면 오래 산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삶이라는 게 수능만큼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기지 못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미래를 준비할 때 굉장히 실망스럽고 때로는 절망적인 순간이 오더라도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속상한 마음의 탄식을 하나님 앞에 쏟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마음의 짐을 넘어서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이제 대학이라든지 앞으로 미래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스트레스와 고민들이 올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려 주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시간을 잘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찬송이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솔한 기도를 드리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고등부 학생들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모두 다 진솔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관계가 깊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면 관계가 깊어질 수 없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잘 알면 깊은 관계가 됩니다. 특별히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을 그 친구에게 얘기했다. 이런 거는 그 친구와는 그 비밀 하나 때문에 아주 깊은 사이가 되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솔직하게 내 모든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진솔한 기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간구와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상처와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만져주신다는 겁니다. 도저히 말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말하게 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만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20년을 한 해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더 진솔하게 기도하면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